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숫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인데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현재 형태로 쓰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하지 않고 있는 이라고 쓰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런 표현을 심심치 않게 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충만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뭐 중요하냐? 한 사람이 100명, 한 사람이 1000명 감당하면 되지. 정말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바울 정도의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게 복받은 거 아니냐? 이것은 숫자가 적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질적 성장, 양적 성장 나누는 것, 누가는 그렇게 나눈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더 성장하는 것, 더 수가 늘어나는 것. 2장 41절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했다, 더해졌다, 더해졌다, 더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10번이 넘게 나오거든요. 가만히 세보면 10번 넘게 나옵니다. 더 심히 많아졌다, 충만해졌다, 풍성해졌다, 이런 표현들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산해지지 말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이제 양적 성장의 시대는 지나서 질적 성장의 시대를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질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제자들이 많아졌다, 이제 이렇게 써야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 제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제자의 수라고 또 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이라고 썼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루살렘 바깥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건지요? 제자는 꼭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수도에 사람들이 몰려서 온 지구촌에 범죄의 소굴이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인데, 이왕이면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소외된 곳에, 늘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가 있을 장소가 꼭 예루살렘이어야 되느냐는 거죠.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으면 안 됩니까?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까? 그렇지 않아도 자꾸 예루살렘 안 밖이냐는 것을 따져서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평수의 가격의 차이가 1000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왕 성경을 쓸 거면 후세를 생각했다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제자의 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굳이 밝히지 않고 그냥 딱 뭉뚱뚱그려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할 텐데, 훨씬 더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예루살렘이라고 한정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느냐는 거죠. 제자들은 꼭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수도에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냐? 지방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이 하나님의 성인 줄 압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성이고 하나님의 성이고 성경에서 시온 성이라고 일컬어지고 평화의 도시, 평화의 마을 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표현을 했나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셨잖아요.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슴에 안고 얼마나 울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죽이느냐. 우리 주님께서 예언적인 통곡을 하셨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바로 이어서 이제 8절부터 나오면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핍박하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박해하는 그런 도성이 되었는데 결국은 우리 주님의 탄식대로 이 성경책이 기록된 뒤에 30년도 못 돼서 70년경에 돌 하나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는 그런 참혹한 저주받은 도시가 되고 말았는데 왜 누가는 그것을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쓰고 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그렇게 한때는 그렇게 제자의 수가 많더니 보라 지금은 정말 실랑, 여우, 들짐승들이나 들끓는 다 바깥으로 소개되고 그리고 안에는 아무도 남지 아니야.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되어 가고 이제 영원히 이 지구상에 흔적으로만 남는 나중에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흙더미 밑에 잠겨서 그렇게 영원히 멸망의 상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저주의 상징으로 남았을 텐데 그렇게 남았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다가 20세기에 되어서야 간신히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건국하고 그래서 지금 수도로 그래서 구시가지는 유네스코에 지정되어서 그 고성으로서의 그런 가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충만한 도시가 되었지만 이 말씀 쓰고 있을 때는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을 죽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완악한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라고 외쳤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시라면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야죠.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교회가 이렇게 혐오스럽다면 다 무교회주의로 가야죠. 한때 우리 그런 적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 힘들면 사람들의 성향이 우리 예수님도 교회 안 다니신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바깥에 예배 흑인들은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울면서 나갔던 예수님께서 교회 계단에서 울고 계셨다. 나도 못 들어가서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벗어나야 하죠. 이렇게 문제가 많을 거면 그냥 조용하게 산속에서 성경책 읽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 제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제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사탄의 본분입니다. 사탄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사탄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돼지떼에게 들어가 자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른 곳, 다른 자리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로마의 교인들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로마에서 교회를 그렇게 같이 신앙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었는데 성도들이 이제 핍박이 점점 심해지니까 네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로마가 불타면서 기독교인들을 지목해가지고 예수 백성들이 죽게 될 걸 뻔히 아니까 스승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예요. 이제 도망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당신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살아계셔야 나중에 핍박을 이기고 카타콤에 숨어있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일으킬 거 합니까?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로마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의 눈에 예수님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가 떠나왔던 그 로마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그대로 다시 거꾸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우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왜 지금 가시면은 거기는 제가 떠난 곳이고 벗어난 곳이고 그런 곳인데 왜 그걸로 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네가 버린 그 로마의 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질문했던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 영화가 왜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겁니까? 교회 선장, 배우의 선장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죠. 요즘 옛날 이야기들, 옛날 그 사건들 가만히 보면 정말 시랜드가 불탈 때 그 유치원 교사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 유치원생들만 다 대부분 다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바로 건너방에 선생님들이 계셨어야 되는데 한 명도 선생님들이 안 계신 거예요. 회의했다고 했는데, 늦게까지 2시까지 회의했다고 했는데 있었던 정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시랜드, 그 다음에 이번에 참서 세월호,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끝까지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남아야만 된다는 것이, 이게 지도자가 가야 할 길인데 우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언제 누리게 되겠는가?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을 끝까지 지키는 축복이 우리 식구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죽했으면 교회를 떠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마요. 오죽했으면 교회를 벗어나게 하겠느냐라고 말하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제자들의 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어야지 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로, 단수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숫자가 많지 않기도 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곁에 서 있는, 인생을 완주하는, 믿음으로 완주하는 그런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게,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믿는 자들도 아닙니다. 믿는 자는 항상 단수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단수 관계지 복수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녀들 대하실 때 자녀들과 납니까? 항상 자녀와 나지요. 그런 것처럼 깊은 관계는 복수로 하지 않습니다. 단수입니다. 제자들의 수가 많지 않아서 단수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의 관계이고, 그리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일치와 연합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앞에도 2장 41절에도 신도의 수, 똑같은 표현인데 한쪽에서는 신도라고 했고 여기서는 제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신도의 수도 신도들의 수라고 하지 않고 신도의 수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제자들의 수가 아니라 제자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집 세상이 신천지냐 이단이냐 사이비냐, 교회나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하죠. 유사하다. 사이비 말씀드렸잖아요.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휘발유가 유사 휘발유면 엔진 망가지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유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모양만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유사하다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사이비라고 하는 표현, 이건 교회가 스스로 자초한 표현입니다. 사이비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이고 가짜인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런 부류에 대해서, 그런 족속에 대해서 이 사이비와 이단으로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냐 해가지고 비슷하게 엮어서 문제를 삼는 것이죠. 또 갑자기
이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교회로부터 말미암는, 저는 이렇게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말, 거기 어저께 뉴스도 보셨지만 그 집단 생활하고 그것도 거적대기 속에서 예수 공동체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적대기 쓰고 거기에 또 초등학교도 안 보내고요,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때를 이루어가지고 정말 이 진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든,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 욕먹는, 교회 이름 욕먹으면 우리 주님 이름 욕먹는 건데, 우리가 하나같이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연합 없으면, 자기 이름 내면 그때부터는 사탄이 제일 공략하기 쉬운, 맹수가 제일 먼저 공략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새끼들입니다. 벗어난 무리들, 질병이 걸렸던, 어쨌든 자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뒤로 도태되었건, 어쨌든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먹잇감이지, 무리와 함께 있으면 새끼도 안전합니다. 무리와 함께 어미들 속에 섞여 있으면 황소한테도 맹수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도망가고 말지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나누이지 않는다는 것. 제자의 수,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결론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서 그렇지,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데, 교회도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사역하다가 보니까 그런 예외가 있고 빠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삐지게 되는 거고. 이런 속에서 분열고 갈등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헐뜯고 싸우거나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 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자녀들 어떤 자녀들입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흥왕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실족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과 담대함으로 예수의 제자가 넘쳐나는 축복이 우리 한국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 주님께서 이 창조의 명령,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5대 명령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소멸되는 것은 바이러스면 족합니다. 없어질 것은 바이러스로 족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모두가 다 주의 제자여야 합니다. 줄어들고 축소되고 위축되는 것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 창성케 되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의 때일수록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도 흥왕하고 가정도 흥왕하고 우리의 믿음도 왕성하고 교회도 풍성해지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복이 식구들에게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